노래이죠. 단 세 구절로 이루어진 시편이지만 다윗의 깊은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죠.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 그런 구호를 외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야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성취하라고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뤄내지 못하면 마치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쉬지를 못합니다. 오늘 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안 속에 내일의 염려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시편 131편은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영혼에 놀라운 영적인 처방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고 승리를 했으며 또 권력의 정점에서 그 맛을 보았던 사람이고 세상이 말하는 큰 일을 많이 이루어 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의 인생의 노년에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짧은 시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의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고요함을 회복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참된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교만과 오만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만은 단순히 내가 잘난 척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있는 선을 넘는 것이 교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인간적인 야망이나 또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영역을 이제 감당치 못할 일들, 또 큰 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이 겸손이 평안함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며 염려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 바꾸어 보려고 너무나 애를 쓰기 때문에 지나친 염려나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자녀의 미래를 내가 결정해주고 싶고 또 노후의 대책을 확실하게 해주고 싶고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이제 다해야 되지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내 손으로 쥐고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자, 근데 다윗도 처음부터 이 선을 잘 지켰던 것은 아니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교만에 빠져서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 오만의 끝은 처절한 부서짐과 고통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나서야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제대로 살 수도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었구나.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참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겸손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제서야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겨드립니다. 자신의 고난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제 주님의 손에 자신을 이제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 손에 쥔 힘을 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좀 쉼을 좀 얻게 되고 숨을 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안한 쉼과 또 숨을 내쉬기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영혼의 야망을 다윗이 비워내자 그에게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상태가 다윗에게 찾아오는데 그는 아주 매우 사랑스러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여기 젖을 땐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는 매우 쉽고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신앙의 어떤 그 정수를 이제 보여줍니다. 여러분 젖을 떼지 못한 아이를 한번 갓난 아이를 어린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엄마는 양식의 공급처이죠. 모유의 공급처입니다. 한 가지 목적뿐일 거예요. 배가 고프면 아이는 그래서 자지러지게 울고 보채고 합니다. 엄마의 사정이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입에 젖을 물려달라고 아주 보채고 젖을 물려주면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다도 잠시 젖을 떼주면 또 금세 서럽게 울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만으로 대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젖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또 뭔가 공급이 끊기는 것 같이 뭔가 부족하면 금방 불안해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어떤 보상이나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은 이 젖먹이 신앙 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제 젖된 아이같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젖을 땐 아이처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보통 3살 정도가 되면 이제 젖을 뗐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길 때 더 이상 젖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아이가 젖을 뗐을 때 이제 잔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엄마가 내 배를 채워주지 않아도 또 나에게 무언가 손에 쥐어주지 않아도
그저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품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고요한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다윗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젖된 아이 같이 고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뜨거운 야망과 처절한 바닥을 모두 통과하고 인생의 혹독한 광야에서 철저한 부서짐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이 경지에 이르게 되었죠.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었지만 사로왕에게 쫓겨서 십수년을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통제하려는 어떤 그런 욕구를 꺾는 어떤 자기 절제 훈련을 그런 받았죠. 또 사울을 죽이고 당장 고통을 끝낼 기회가 눈앞에 몇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손으로 그런 큰 일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어떤 상황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야망을 이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왕이 되어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그는 처절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을 죽인 사건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 오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 철저히 무너졌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부패한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는 이 겸손의 부서짐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노년에 겪었던 친아들 이 압살롬의 반영을 통해서 그는 그 마음속에 갖고 있던 모든 교만과 잘못된 태도들에 대한 그것을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왕관을 내려놓고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을 도망치던 날은 평생을 일궈 놓은 업적과 명예와 왕의 자리라는 인생의 그 젖줄, 자기가 갈구하던 그 젖줄이 단숨에 끊어진 순간이었죠. 자, 그렇지만 그 비참한 광야에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울부짖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는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라 하신 것이니 그냥 버려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라는 자리도 또 명예도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가 됩니다. 다윗은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긴 자리에서 다윗은 진정한 것을 발견합니다. 왕의 자리가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면 자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그토록 탐하던 젖줄이 끊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아이가 진짜 엄마의 모습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끊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단계쯤 와 있을까요? 여전히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칭을대고 보채는 그런 단계에 있나요?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여전히 가난하고 겨울 같은 어떤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품 안에 고요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젖된 아이의 평온함이 현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그 고요함과 그 평안함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개인적인 안식을 자신의 경험 속에만 가두어두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평안과 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혼자만 그것을 누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나 혼자만 그것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누리진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죠. 자신이 만난 하나님,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온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자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누리는 평안은 나만의 평안이 아니라 가족의 평안이 되고 또 공동체의 평안이 되고 또 공동체의 소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서 젖을 아이처럼 고요해질 때 그 평안은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또 사회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속적 또 육신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깊이 바랄 때 우리의 소망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소망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예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이것을 가지면 내가 평안해지고, 만약 그런 행복과 그런 평안이라면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조건부예요. 통장 잔고가 채워져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일이 풀려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이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죠. 조건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한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분주한 것이 있으실까요? 또 혹시 내가 감당치 못할,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을, 큰일과 어떤 놀라운 일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조절해 보려고 하는 이 욕심과 야망의 손을 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필요를 채우실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젖먹이의 태도를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 그 한 분만으로 그 자신으로 기뻐하는 이 젖을 뗀 성숙한 아이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공급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품은 여전히 안전하고 따뜻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신실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짐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엄마 품에 안긴 이 젖을 뗀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1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살아리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의 시간 주님을 마치 젖을 땐 아이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그 신실한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보호자이시며 나를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안에 안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아까 불렀던 412장 1절과 4절을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1절과 4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